두 개 언어로 성탄을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먼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을 돌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어떤 마음이 얼굴에 웃음이 나죠? 좀 좋으네요. 다 경건하셔서 무겁게 앉아 계시는데 한국말로 합시다. 즐겁고 기쁜 성탄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성탄 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성탄절 기쁘세요? 근데 표정은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서 국가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참 난제들이 쌓이면서 우리 얼굴에 기쁨보다는 짜증 섞인 얼굴을 더 많이 하게 하고 불편한 얼굴을 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불편함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탄절이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무덤이었다, 저기가 무덤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본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아구스토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또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 분봉왕 헤롯이었다. 그렇게 어쩌면 중요한 시기 왕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역사적인 상황과 이름만 남겨놓았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인간의 생일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날 며칠 생일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날짜네 저 날짜네 따지다 보면 우리 속에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습니다. 근데 그 수단이나 방법이 꼭 인간의 이성에 꼭 맞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취하시는 수단은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늘 취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어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이니 아니니,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니, 조그만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내기에 바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을 잘 못 이해하면 이 성탄이 주는 진실한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 또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뭐 성탄절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탄절이 되어지면 온 거리가 성탄 캐롤로, 화려한 장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길거리에서 캐롤을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법적으로 외부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뭐 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좋은 면에서 보면 고요하고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만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전도에서 쌀 성탄 추리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탄절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또는 병든 사람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고, 나는 카드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성탄의 어떤 선물을 통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어떤 의미나 즐거움을 찾는다면 사실은 진실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잘 못 해석하면 헤롯 왕처럼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왕을 오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왕자를 빼앗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은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왔을 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데,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이 강수같이 흐르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성탄을 지나면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그냥 명명한 아주 의미의 어떤 특별한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감사함이라든지 이것이 넘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이나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성탄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성탄의 즐거움과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비천함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비천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 가정에 있고 세상 살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무엇이 비천하고 무엇이 비참하다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인은 언제나 비참하고 비천할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오래 삽니다. 또 정말 중한 병이 들어도 또 의술이 발달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옛날보다 훨씬 치유가 회복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천하거나 비참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비천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존재는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 중한 병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그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건강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시편 47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가장 비참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앞에 가마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난 뒤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자기보다 6개월 앞서 임신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엘리사벳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나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과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게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사회, 그리고 유다 나라가 아니라 유대 지방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그냥 초가들이 보면 초라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왜 천사가, 왜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비천한 자,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있는 자, 그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죄인인지, 비천한 자인지, 무력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즐거움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중한 병에 걸려서, 참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고 더 많은 돈을 주지만 특진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하루는 그 유명한 의사가 그 환자를,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분이 완전히 낫게 해주신다는 보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를 찾아와 줬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 찾아준 그 선생님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의사가 찾아가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병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그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의사가 왔네, 이런 정도로 끝나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다, 내가 아프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치료 의사의 옴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의사가 와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비천한 인생임을 아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오심은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부자인 척하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스스로 똑똑한 체하면서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분, 나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알 때만이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주님의 오심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그것은 불편함이고 심지어는 혐오감이 되어지고 적대적 저항감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저항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정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자가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아니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비천함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비천함을, 인간의 가장 비천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성탄절에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이 아니고 믿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니까 마리아가 기쁜 것입니다. 자, 마리아를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기뻐할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천사가 와서 갑자기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에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뜬금없이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하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더 충격적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충격적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실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나마 아이를 가진 것은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야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안다라는 말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담과 하와를 안다, 이 말은 서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의미로서의 야다입니다. 근데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께서 너가 잉태하게 하실 거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이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또는 그가 고백했겠죠, 마리아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마리아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놀라운 것인데, 근데 자기를 통해서 오는데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당하게 되어질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펼쳐져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능하시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아멘 그렇게 받고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은 여자는, 믿을 수 있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뭔가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면 합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받아들이는 그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여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에게는 이 성탄의 축복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무지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한 계획을 쫙 설명을 합니다. 5년에 걸쳐 프로세스를 쫙 설명을 합니다. 당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서 당신을 마침내 내가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당신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할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를 찾아온 그분이, 그를 찾아온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쁨의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 사람이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겪게 되어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성령의 인태함을 받았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주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치광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배우고 떡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정말 착한 사람인데 이 여인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가만히 끊고 자요. 그가 당할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그 눈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런 모든 상황과 고통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넘어서 그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확신했던 그 마리아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성탄의 참된 기쁨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치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주님의 탄생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것에 함몰되어져 버릴 수 있는, 소멸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일까요? No,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성탄은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정말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왕으로 오신 분 때문에 비극은 정복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통이 정복됩니다. 왜요? 참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사망은 이미 무릎을 꿇었고, 사망은 이미 백기를 들었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왕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구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을 좋아합니까? 글성아 추리가 화려했어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공휴일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성탄 보너스를 받아서 기쁩니까?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신 왕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이 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선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늘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보았기에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25절 보면 이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초림을 기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면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시몬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몬에 대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오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분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심판의 날,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몬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탄의 기쁨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간절히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100만 불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명사이신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진정한 평안을 목사님 얻을 수 있다면 내가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이상을 그냥 내가 내놓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재물로, 명예로, 권세로 자신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로를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내가 100만 불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기쁨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볼 수 있어야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고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 하나님을 믿은 여자처럼,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시몬처럼 세상에는 되도록 빨리 속고 빨리 실망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충만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참